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주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나실제 괴로움 그 노래를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보면은요, 어려선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이흥렬 작가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청년 때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엄마가 솔방울을 주스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솔방울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주워가지고 당시에 돈 400원을 만들어 붙여줘서 피아노를 사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흥렬은 어머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효도해라 라는 거죠. 효도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약점과 단점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으로 살다 보면 더 그 약점과 단점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용납하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죠. 근데 그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사랑을 베풀으셨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서는 인간간의 관계에서 너희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 계명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바로 명령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새 것을 탐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계명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래요. 정의래요.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애매한 기준들이 많이 얽혀 있고 소위 딜레마라고 하는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라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나약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럴 줄은 알지만 부모님께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님과 척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유교에서도 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효도를 모르는 놈이라고 얘기하고 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부모님께요, 살아있을 때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죽고 나서 제사를 아무리 잘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에 제가 신혼 때 보험운동 아주 큰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행당체지만 새 들어서 거기 살았는데 그 안채에 새 들어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한 150평 되는데 그 마당 한가운데 연못이 있어요. 연못 가운데 호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채에 사는 아들이 엄마한테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연못가에 심어놓은 호박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거 엄마가 심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햇빛 들지 않는다고 좋은 나무를 이렇게 다 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아무리 잘 섬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산 사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길을 걸으시렵니까? 옳은 길을 따라가시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정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소홀하구나 라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고르반 뭡니까? 고르반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봉양할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다른 사람에게 외식으로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고 사람에게 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네 이렇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뒷전으로 쳤던 고르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신껏 정성껏 대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슬픔을 당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엄마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아들아,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어머님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효도를 다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네 번째는요,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잘 된다 이건 뭐예요? 잘 된다.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 또 막힘이 없이 하는 일이 잘 뚫린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가 맨 끝에 후렴에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잘 되고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고 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데도 일찍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장수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극히 적고요. 90 이상 사는 사람 통계를 보면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장난하는 거 보면 대부분 80대에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언 20장 20절 보면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보면은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저주면
그냥 다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등불이 유암중에 꺼져버린대요. 촛불이 바람 불면 훅 꺼지듯이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들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주 먹고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은 아버지를 어쩌면 비웃었겠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줬던 그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요. 함은요,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들이라고 어떻게 결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결점들보다도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텍사스에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한 3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아들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라고. 연고자를 찾았겠죠. 그러자 동생들이 펄펄 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뭔데? 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왜 우리가 돈을 들여야지?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형이 묵묵히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의 농기구들, 막상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트랙터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그 시신을 운구해오기 위해 가지고 멀리 먼 거리를 떠나서 아버지를 운구해 와서 장사를 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례가 다 끝난 후에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쓰여 있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부모가 아니에요. 잘난 부모도 있고 잘 못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래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거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문제도요, 정말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정말 잘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해나가고 제사 문제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냥 형제들 중에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고 그러면은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제사의 문제들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되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작은 것 하나 말 한마디에서부터 또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또 부부들 간에 또 그 아들과 손자들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부모님이 편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기도해드려야 될 줄 압니다.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될 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람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다른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자반, 남자 제자반을 운영을 했는데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공군 조종사 출신 한 사람이 얘기하면서 중간에 목사님 제가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나갈 때 늘 엄마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편지를 써서 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었는데 아들아 비행기를 타면 되도록 낮게 되도록 천천히 몰아라 라고 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되도록 낮게 되도록 천천히 몰아라 그랬대요. 그러면 비행기는요 높게 날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날아야지 더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야 천천히 몰아라 그리고 낮게 몰아라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겐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가문에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효도의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